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암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재혼할 때 구스 여자와 함께 재혼했던 것 같습니다. 구스 여자라는 것은 구스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방을 가리키고요. 아마도 이제 그 애굽이 그 근방에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티오피아 애굽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출애굽할 때 이제 같이 출애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고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 여인이 모세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지요. 보시면 이 구스 여인은 애굽의 노예였고요. 또 이방인이었고요. 또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결혼을 비방하게 되어지지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남이면 뭐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 만약 이제 그렇게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이제 본질이었어요. 사실은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랬고 아론도 형인데 계속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 그 권위를 가지고 늘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건수가 생긴 거지요. 비난할 건수가 생기니까 이제 이때 모세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랬을 때 그 모세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 온유함에다가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절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질 때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 나약한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아무데나 쓰지 않고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모세에게는 힘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까 그 지도자를 비방한 거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변명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세를 보면서 오늘 이제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때 자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써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누나나 이제 형을 이제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온유했다. 근데 모세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는 침묵하지만 모세가 담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침묵할 땐 침묵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이었던 바로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담대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바로가 그 노동력이 엄청난 건데 그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짓고 국고동을 짓고 이러는데 이들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절기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듯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고 절제되어진 힘입니다.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자기가 비난받고 있지만 그 비난 앞에서는 자기 힘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자기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 안 쓰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 해결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좀 이제 관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온유하게 자기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세상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와라. 그래서 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가리켜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 종 모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충성함에다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종 모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지목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모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성된 자다.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 했을 때 모세는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멋진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 모세는 최고의 권력가인데 인지상정이잖아요. 까맣고 흑인 노예였고 이런 여인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했다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구스와 여인과의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계시하여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할 것이 있어서 이 둘을 결혼시켰던 것들을 보게 해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하나님은 모세는 내 종이었다. 그리고 내 앞에 충성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셨나?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격 없는 여인과의 결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남자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들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남자지요. 거기에 걸맞는 구스여인을 걸맞는 여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스 여인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흑인이었어요. 오늘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던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모세와 맞는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스 여인은 모세에겐 너무너무 부족한 모세의 짝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짝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훨씬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구스 여인을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스 여인과 같은 이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격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내사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결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비웃어요. 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너같이 자격 없는 자가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의 짝이 될 수 있냐,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검으나.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농사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검게 탔어요. 계단의 장막과 같아요. 피부도 다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딸들과 그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감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시골에 이제 보잘것없는 여인, 그 여인을 누가? 솔로몬이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멋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도 아름답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여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여인들이 아니라 저기 술람미의 이제 시골의 한 여인, 농사하는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바로 저 술람미 여인과 같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은 신부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쫓아다니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이제 더 어떻게 짝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그 둘을 통해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와의 고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 결혼 말도 안 되는 결혼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최고의 멋진 남자 호세아에게 고멜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짝이란 말이에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음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해요. 그 여인을 이제 결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세아이고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음탕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결혼하게 되어졌고 고멜이 두 아들 한 딸을 낳잖아요. 이남 일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옛습관을 못 버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남자를 찾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온단 말이에요. 다시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에요. 정말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백성으로 맞아들였으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늘 음탕한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그들 신부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장 좋은 땅 약 적합권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바알을 섬겨요. 아셀을 섬겨요. 음탕하게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 이렇듯이 모세나 구스 여인이나 솔로몬이나 술람미 여인이나 호세아나 고멜이나 마찬가지 남자들은 최고의 남자들이었다. 그 당시 여인은 그 남자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최고의 남자이시고 신랑이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세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의 대표가 되어지고요,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의 대표가 되어져요. 오늘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왜 이방인과 결혼하냐는 것이죠.
근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멋진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저 구스 여인과 함께 결혼하느냐? 너하고 자격도 안 맞는, 짝도 안 맞는 그 여인과 왜 결혼하느냐 하는데, 하나님께 의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에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결혼들도 성경은 많지요.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로를 낳고, 에스로는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왜 어디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 유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되어지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게 되어져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결혼하게 되어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구스인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이 여인들이 나오죠. 같이 읽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마 살몬은 여리고 땅을 점탕했던 2명의 정탐꾼이 1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살몬, 그래서 정탐꾼을 갖고 그 자기를 살려줬던 라합과 함께 결혼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창기였단 말이에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창기였어요. 근데 그 여인과 함께 누가? 살몬이 결혼합니다. 살몬 유대인, 라합 이방인이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룻과 함께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룻께 잘 봤던 것처럼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 남편을 잃고 거의 시몬이 나오미를 이제 쫓아와서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보아스 유대인, 룻 이방인. 예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다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족보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거,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만들고, 사람과 화평을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는 거?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를 허셨어요. 그래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아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런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아내로 삼으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은 왜 구스 여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모세의 짝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두 번째는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되어지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 아마도 이 비난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이제 아론을 막 해가지고 같이 막 하겠지만 앞장섰던, 이 일을 주동했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문둥이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 그걸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낫게 하셔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다 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떠났다 일주일 만에 돌아오게 되어져 진영 밖에 떠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의 진영을 떠났다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미리암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모세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하나님 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제된 힘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져서 힘을 쓸 줄 알지만 힘을 쓰지 말아야 될 쓰지 말 줄 아는 오늘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때때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만약 모세가 해결했다면 변명 정도 하고 말았겠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증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자격자를 부르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그리고 충성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